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날의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하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와 애굽은요, 앙숙입니다. 지금 아시아로 말하면 중국과 일본처럼 앙숙입니다. 전쟁도 자주 하고. 아수르와 애굽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수르는 북쪽에서 걸핏하면 쳐 내려와서 곡식을 빼앗아갑니다. 곡식을 다 뺏어가요. 농사 지어놓고 부녀자들 납치해가 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든지 또 하녀처럼 부립니다. 또 한때는 에스루가 우리가 저 애굽 남쪽을 치러 가야 되니까는 이스라엘 대로를 빌려달라. 쉽게 말하면 큰 대로를 다 빌려줘서 아수르 군대가 그를 통해서 지나가가지고 애굽을 쳐부수고 싸우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처럼 다스리며 성쌓게 하고 때로는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인종 말살 정책까지 폈던 사악한 나라가 애굽이 아닙니까? 그런 아수르와 애굽을 남북으로 두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하도 무서우니까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애굽을 위하면 애굽이 도와주겠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내려와서 애굽을 박살내버리고 애굽 사람들 고관들을 다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갈 때 옷을 하체 엉덩방이 볼기짝을 다 털어내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도록 끌고 올라가는 그 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가 왜 나 야훼를 의지하니하죠? 왜 저 우상의 나라 애굽을 의지하느냐? 허무함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다급해도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건 물질이나 뭐 어떤 정권이나 이런 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랄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 이 셋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되고 세계 중에 큰 복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 19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의 근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는 사람만 뛰어나게 하고 복을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와 애굽 같은 우상의 나라, 이스라엘 선민들을 괴롭히는 나라, 그런 나라까지도 어느 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갖다가 세계 중에 셋이 복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그런 날이 어떻게 오게 될까요? 오늘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서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 날이 먼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와 또 잘못 때문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죄짓고 살아도 마찬가지지만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사악한 민족,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거짓으로 나오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쫙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는 애굽이 떨며 유다, 즉 이스라엘 나라까지 두려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그날에 애굽이 부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야훼께서 흔들으시는 손이 그의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하나님은요, 다 나라마다 계획이 있어요. 미국, 영국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 계획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필리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독일, 영국, 러시아, 하나님의 계획이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줘요. 모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쫙 봐도요, 예언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애굽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먼저 죄악, 우상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대로 쓰고요, 나쁜 놈은, 죄송합니다, 나쁜 놈은 나쁜 대로 씁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 왕 바로를 갖다가 저는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나쁜 때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고통을 주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 우리 안 믿는 사람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도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사람이 갑자기 사울처럼 깨어져서 바울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중국, 명나라, 청나라, 또 남쪽 외국이라고 그래요.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눌리고 살았습니다.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당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한국, 일본이 무시 못해요. 중국도 무시 못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일본이 옛날에 굉장한 선진국이었지만 점점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보다 한국을 크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옛날에 주한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던 분은 앞으로 세계 몇십 년 후에 2대 강국이 생기는데 미국과 한국이 될 수도 있다.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말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난한 나라에서 세워주고 약한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 세우는 것처럼 세계에 이제는 막 K-팝이 휩쓸고 오징어 게임이 막 휩쓸고 그런 것처럼 애굽과 아수르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어떤 심판합니까?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야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날이 오면,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한 섭리의 때가 오면,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그 말인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사야 19장 16절이죠. 그날이 오면 온 세계의 주인이신 야훼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연약한 여자들처럼 벌벌 떨면서 무서워할 것이다. 그들을 치려고 손을 뻗치는 야훼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해산하는 여인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해산하다가 죽는 사람도 옛날에 많았습니다. 지금은 막 수술을 하고 그냥 그러죠. 또 해산한 여인들처럼 벌벌 떨 것이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유다가 이제는 두려움과 놀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옛날에 유다, 이스라엘 그러면 애굽이 막 짓밟아 눌리던 불쌍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유다가 큰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 아이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데 내가 저들을 잘못 건드렸구나. 그런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야훼께서 그들을 치려고 작정하던 일을 생각만 해도 그들이 놀라서 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여러분을 밥인 줄 알고 막 집밥을 뭉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여러분이 두려운 존재가 돼요.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짝찌그러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수치의 날이 오면 그건 더 벌벌 떨게 될 것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애굽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던 날이 언제였을까요? 그 말씀은 이사야 2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20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야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이사야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얼마 동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이사야에게 너 옷을 벗어버려, 신발도 벗어버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야, 선지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이 수치스럽게 그냥 알몸으로, 거의 알몸으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니며 복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게 애굽이 당할 심판을 미리 증표와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며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어디로 끌려갑니까?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대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이 볼기자루까지 옷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울 것이야. 옛날에는 애굽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유다나 이스라엘을 볼 때는 공포 대상이었죠. 반대가 돼서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수치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이 수치를 당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는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한 지 40년 후인 BC 기원전 670년경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애굽을 점령하면서 실현됩니다. 그 후 3년 뒤인 BC 667년경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슈르 바니팔에 의해 진압당하면서 수많은 애굽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발가벗겨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은 그 남부의 최강자이자 오랜 기간 동안 주변 지역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큰 영향을 끼친 거대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되니까 수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어디 있냐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언젠가 거꾸로 절리 돌아올지 몰라요.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은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거짓말로 죄도 감추고 나쁜 일로 감추고 온갖 사악한 일을 하고 다 거짓으로 감추고 포퓰리즘, 음모로 감춰버리고 남에게 다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면 거짓은 무너집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은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천지창조 때 운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은 운행하고 계세요. 이 땅에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사람은 정직과 공의와 성실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날이 다가오도록 기도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큰 두 번째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야훼의 영이 애굽 땅에 임하는 날. 애굽 땅에 임할 때, 그때 그들이 야훼를 경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애굽에 은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건지고 구원하고 은혜를 주러 오셨단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때리는 것 같지만 감싸 주시고, 그들을 버리는 것 같지만 몰래 끝까지 지켜주시고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요,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 고통,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라.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보다 더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 뒤에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어마합니다. 할렐루야.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했지만은 더 큰 은혜를 주는 바로 복음의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언제입니까? 매튜 헬리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날은 바로 메시아가 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은 야훼의 제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세상적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을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제단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에 쌓아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주의 제단을 먼저 쌓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제단에서 우리의 헌신과 예물을 받으시고, 제단에서 흠양하시고, 제단에서 복을 내리시고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십시오.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는 다 잘 삽니다. 희한합니다. 제가 강동교회 서울 강동교회 담임 목사를 때 거기 교수들과 교장 선생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따로 모여서 늘 기도할 정도로, 그 중에 이제 외국어대 그 명예교수인 탁장로님 분 계셨어요. 박원탁 장로님 죄송합니다. 박원탁 장로님이 아프리카 학회장을 수십 년간 지낸 분이니, 네, 그분이 순복음 그 신문 맨 뒷면에 전면으로 간증을 쓴 걸 보았어요. 거기 보니까는 그분이 교수 생활을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사는데 딱 보니까는 가서 놀란 것이, 아프리카가 정말 못 살고 가난하고 피폐하지만은 십자가가 있는 동네는 먼저 셈이 잘 터지는 거예요. 곡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잘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지역은 이상하게 샘도 안 터지고 쓴물이 나오고 농사를 줘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유럽을 다녀보니까는 선진국은 다 십자가. 동네마다 다 교회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가보시면 알지만요. 독일 가보니까는 수도 같은 데도 가보면은 교회가 높이 서 있고 교회보다 건물을 더 높이 못 짓도록 근처에 명령을 내렸어요. 교회가 제일 높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는 하나님 복을 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며 주여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어느 날 그날이 오면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경배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는 날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9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야훼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야훼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야훼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야훼께 부르짖겠고 야훼께서는 제단에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제단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사사기는 뭔지 압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믿을 때는요 외국의 침략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외국을 동원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사사를 보냅니다. 구원자, 사사, 저지라고 그러죠. 심판자 하면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또 구원해 줍니다. 삼손 같은 사람, 기도원 같은 사람, 그런 통해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단에서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시고 치료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권능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야훼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야훼를 알고 그때에 대해서야 애굽 나라가 야훼를 알고 그 다음에 제물과 예물을 야훼께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야훼께 서원하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까지 애굽이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고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주님을 안 믿고 타신을 숭배하고 그런 날짜라도 하나님 애굽 같은 은혜를 저들에게도 주셔서 저들 중앙에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날에 그들이 야훼를 알고 야훼를 섬기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애굽에 메시아를 영접하는 복음의 날이 오면 제단 중앙에서 교통과 응답과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백성들 때리고 고쳐주시고 또 내쳤다가 또 안아주시고 버린 것 같으나 다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9장 22절입니다. 야훼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야.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같아요. 자녀들이 죄를 짓고 훔쳐오고 거짓말하면 채찍을 때립니다. 그러나 아픈 상처를 엄마가 껴안고 웁니다. 아버지가 밤새 그걸 어루만지며 약을 발라주며 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라. 야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돼. 간절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물들여 할 것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고민이라.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쓸모 잘못 구합니다. 그러므로 애굽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로 잡아놓기 위하여 무섭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질병도 주고, 그래서 두려워서 돌아오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처음 와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복음 첫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까운 데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 천국이 나타납니다.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차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 여정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을 다 돌아보고, 근데 깜짝 놀란 것이 애굽에 교회가 많아요. 특별히 콥틱 교회라고 있어요. 약간 우리 개신교하고는 조금 약간 틀리지만 그래도 십자가 다 펴놓고 얼마나 섬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피난 갔던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 어릴 때 피난 갔잖아요. 아버지. 거기도 교회를 세워놨어요. 하여튼 예수님 기념이 될 만한 건 다 교회를 세워놓고 옛날 그 찬란한 문화 유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도 주님이 오셨구나. 복음이 임했구나. 메시아 역사가 일어났구나. 거기서 끝나고 나면요,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위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 밑으로 터널을 뚫어놨어. 자동차 타고 싹 지나가요. 몇 분 만에 홍해바다를 다 지났어. 지나고 보니까 저 바다를 우리가 지나왔네. 그리고 광야가 전개됩니다. 광야를 가보니까 자갈이 꽉 찼는데 풀도 안 보이고 나무도 안 보이고, 가끔가다 조금씩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지나다니는 벌레들이 있고, 그런 광야 40년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은 진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안 걸립니다. 하루가 이틀이면 요단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요단 나라에서, 요르단에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로 건너갔는데,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도 주님이 임하셨구나. 애굽에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구나. 주님의 역사를 구경시키면서 살아가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온 세계가 복음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함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며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주님이 이 안에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고 진리가 이 안에 계시고, 마귀가 왔다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보고 날 살려라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덮을지어다. 날마다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방에서나 홀로 있을 때도 예수의 보혈로 덮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함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늘 내가 외로울 때도 홀로 있을 때도 사면이 막혀 있을 때도 주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 복음의 때가 오면 애굽이 완전 배된 것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임함돼요. 성령이 임함돼요. 그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날에 서로 화합하며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삼국 이스라엘, 아수르, 애굽이 세계 중에 복이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비하리라. 자, 현대어 성경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애굽과 아수르를 연결하는 넓은 도로가 확 뚫릴 것이다. 아수르 사람의 애굽 사람들은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그 자유롭게 왕래하는 통로가 어디지 합니까? 유다 땅이에요. 이스라엘 없이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통하여 애굽이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는 애굽으로 가고 서로 왕래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 경배할 날이 오리라. 아멘.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오늘 19장 24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복주심을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현대어 성경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함께 손을 맞잡고 온 세상의 한가운데서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스라엘이 한쪽은 아수르를 잡고 한쪽은 애굽을 잡고 그 이스라엘 성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하시다. 그날이 오면 한일중 삼국이 세계 중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걸 말합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장화처럼 생겼죠. 장화처럼.
우리나라와 똑같이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천하를 지배했습니다. 그 로마는 유럽을 이어주고 아시아를 함께 이어주는 중요한 초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모습입니까? 토끼 모양입니다. 남북한은 이렇게 토끼 모양이에요. 토끼 모양인데 이 한국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국이 일본을 쳐들어가려면 한국을 통해서, 옛날에 죄송합니다, 일본 놈들이 한국을 통해 가지고 청일전쟁, 노일전쟁 일으킬 때 한국 땅을 통해서 올라갔어요. 그만큼 한국이 이스라엘처럼 중심이 된 나라인데, 지리학자들은 말하길 이탈리아와 한국이 너무 삼면이 바다며 연결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이탈리아가 옛날에 큰 역사를 일으켰다면 앞으로 한국도 큰 역할을 할 날이 다가오리라. 다가오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출발하면 북으로 저 러시아까지, 유럽까지 쫙 가는 기찻길을 온 세계 구상하고 있어요. 북한만 문을 열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일본까지 해저 터널이 열리든지 그런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그대로 갑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배 탈 필요도 없어요. 비행기 탈 필요도 없어요. 전차 타면 갑니다. 기차 타면 갑니다. 유럽 사람도 마찬가지. 비행기 탈 것도, 배 탈 것도 없이 한국을 통해서 가면 세계가 통하게 될 날이 온다. 그러면은 한국이 저 북쪽에 손을 잡고 남쪽에 손을 잡고 삼국이 하나 될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많은 역사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 일찍 젊은 시절부터 일본 구령을 외쳤어요. 1천만 복 일본 사람 구령.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구냐? 최자실 목사님이 늘 일본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본, 조영기 목사, 일본 기도하지 마시오. 일본은 나쁜 나라입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하실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 조용히 보시, 자신도 모르게 일본을 바라보며 1천만 구령을 펼쳐가지고 일본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최하실 목사님, 조용히 목사님에게 은인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 그 시가케라는 장로가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도쿄 순복교회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2번 왔었잖아요. 그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여러분, 조영기 목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선교사가 수십 명이 가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되면 대만, 싱가포르, 홍콩에서 기독교인들 수천 명, 때는 10,000명이 넘게 와서 오살리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중국 대륙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순복음교회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옛날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 나라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이 손잡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린 날이 돌아오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소원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그 날이 오면 남북한과 미국 셋이 포기될 수도 있다. 여러분, 한 2018년이죠? 3년 전쯤에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김정은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도 만났어요. 지금은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북은 계속 핵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지금 막 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역사학자들은요, 반드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면은 굉장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트럼프와 백악관에서 그 당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북한이 핵을 버리고 자유국가로 나와라. 그러면 한국만큼 살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 트럼프가 있어요. 한국만큼 살게 해주겠다. 근데 저들이 왕조를 버리지 못하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왕조가 꿀맛 같은데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것 때문에 2,000 몇백만 백성들을 굶어 죽어도 관심 없어요.
지금 거기는 선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선조 시대. 쌀 한 그릇, 쌀을 밥 못 먹어요. 고깃국 못 먹어요, 아직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70년에 애썼지만은 그걸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살찔까봐 안 먹지. 고기도 안 먹고. 만일 남한의 선진 기술력과 경제력과 또한 북한의 노동력, 지하자원이 합쳐지면 폭발적인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강대 석좌 교수인 정의채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 했어요. 앞으로 20년 후, 작년에 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쯤 되면 3대 왕조 체제인 북한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포기하고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따라 무너지고 결국 남과 북이 하나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되면은 북한이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다 뛰쳐나가.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요즘 보면은 어떤 데 내가 볼 때 딱해요. 그냥 여당 그렇죠. 야당도 백성들이 정권 교체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많지만은 자기끼리 그냥 계속 참 부끄럽게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볼 때에 언젠가 이들이 셋이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 중에 복이 될 날이 올 수는 없을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언젠가는 세계 중에 복이 된 날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지금은 원수 같고 대적 같으나 그 날이 오면 쭉 주님의 계획의 때가 오고 주의 영이 임하고 복음이 편만하게 되면 그 날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의가 하수처럼 흘러내리는 날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